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1되는 최고의 목적,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때문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많은 생명들을 창조하셨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생명으로 재창조된 것과 같은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지으시는가? 하나님 찬송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왜 오늘 여기 이렇게 두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세교회가 부패했을 때 나타난 심각한 문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교황님이 차지하고 고위 성직자가 차지하고 또 훌륭하게 살았다고 생각되는 몇몇 사람들에게 소위 성인 이런 칭호를 붙여서 성아무개 하면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 그들의 동상을 만들어 세우고 사람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교황도 고위 성직자도 그리고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다 죄인이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존재들이고, 그러므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켜 위대하게 살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게 마땅하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끝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어떤 개인도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쉽게 기초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보면요, 우선 하나님 미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뭘 하지 않아야 되느냐? 여러분, 십계명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할 때 똑같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 하지 말아야 될 것 쭉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 속에 미움과 살인, 간음인 성적인 문제들, 물질에 대한 탐욕, 진실치 못한 거짓,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99.9%의 죄들이 다 거기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기본임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렵죠. 다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 이렇게 하셨거든요. 또 두 번째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역시 십계명에 나오는데, 우상 같은 거 다 쳐다보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지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름 높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효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본분을 다하는 것 속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 그걸 위해 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냐?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 읽을 때는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영생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주신 목적, 역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왜 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구원자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계속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오늘에까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으니, 주님이 오신 목적도,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소원,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첫째는 우리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부터 구원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면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 되는 거다. 물론 그거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을 잘 믿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부터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8절 29절이요. 다 같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 왜 예수님 보내셨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잔뜩 차리시고 먹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와서 먹을 생각 안 하면 차리신 분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달려와서 맛있게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부터 주님 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 보고 이거 엄청 맛있으니까 와서 잡수세요,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초대하고 가르쳐 드리는 거 뭐라고 합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땅끝 교회가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힘쓰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복음 증거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라고 말할 때 꼭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들 앞에 보여주신 모델이 계시는데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2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영광의 보좌인 하늘에 계시다가 이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의 세상에 오시는 거, 이거 힘든 건데 왜 오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오신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계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게 되시고 영광 받으셔야지, 이런 소원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 그걸 위해 기도를 하신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거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 벌써 영광 받았다. 이게 뭡니까? 무엇을 통해?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을 통해 나 벌써 영광을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보면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나 영광을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거다. 무엇을 통해? 지금 예수님께 남겨져 있는 하나의 과제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 지고 죽을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신대요. 아니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이 확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까 뭐였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였잖아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제자들은요, 주님은 죽으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자신도 영광을 얻으시는데 이 신비를 제자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순례자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유대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옵니다. 그 중에 어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게 됐어요. 어휴, 그런 훌륭한 분이 계세요. 한번 좀 뵐 수 없을까요? 사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이게 줄이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기다리세요, 우리 예수님께 만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저기 지금 선생님을 만나러 온 외국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인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생님을 한 번만 좀 만날 수 없을까요? 이러는 거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그거 다 얘기해서 면담 요청이 왔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해보면 굉장한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명성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이제는 외국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말씀도 좀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도 좀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 예수님의 명성이 막 주변 나라로 쫙 퍼져나가는, 얼마나 대단한 분이 되시겠어요? 예수님께 찬스가 왔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 당신이시거든요. 뭐 그래?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왔다고?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완전히 오해하는 거 보세요. 와, 우리 예수님도 말씀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유명해지고 싶어 하셨구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싶어 하셨구나. 그런데 외국 사람들까지 왔다고 하니까 드디어 때가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네. 나쁠 게 없지. 우리 예수님이 유명해지시면 따라다니는 우리들에게도 돌아올 몫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해라는 것이 오해.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뜻은 그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박수받고 인기 스타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 기독교에 가장 큰 신비가 있는데,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얻으려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영광 받나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많은 사람 만나고 악수하고 박수 받고 칭찬 들으면 영광스럽게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얻으시는 방법,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였어요. 죽어서 영광스럽게 되는 법.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드디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구나. 어떻게 하늘의 밀알처럼 내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내가 영광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가장 수치스럽게 되셨어요. 영광은 무슨 영광?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놀라운 영광을 얻으시는데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렇게 높여드리니까 주님은 낮아져 죽음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죽음으로 살고 낮아짐으로 존귀하게 되는 이 신비를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버지의 소원이 많은 죄인이 구원받는 건데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구원의 길을 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되시고 우리 주님도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래 맨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부도 성자도 다 영광을 받으시는, 죽음으로써 영광을 얻으시는 이 신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원리는 똑같아요. 죽음으로 영광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도 죽어야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안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우리 뭘 죽여야 될까요? 우리의 못난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산의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그 더러운 욕심을 우리 땅끝 가족들은 죽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를 다 죽여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욕심을 죽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델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선배인 사도 바울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시장에 가서 사요. 그런데 그게 다 우상, 돌멩이,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갖다 바쳤다가 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기 가지고 와서 만들었어요. 먹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 내가 이제는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믿기로 했는데 이거 우상한테 바쳤던 거 먹어도 되나? 못 먹겠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나무 토막이고 돌덩어리지, 거기 갖다 놨다 가져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것도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저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음식이거니 하면서 감사하게 먹으면 좋은 음식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잘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못 먹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 야, 저 우상의 제물을 먹다니, 저거 먹으면 부정 탈 것 같은데, 아니 저거 먹으면 안 돼. 저분은 왜 저걸 먹을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중간에 낙오자가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잘 알게 됐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고기를 잘 먹는데 내가 먹었더니 다른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더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먹지 말아야지. 고기를 먹지 않아서라도 저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평생 영원히 안 먹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걸 뭐라고 하죠? 식욕이라고 하죠. 이건 무서운 욕망인데, 자기 욕망을 죽여서 다른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니 어찌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고기 좋아하는 분은 읽지 말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 사도의 이 결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 평생 영원히 고기를 안 먹는 한이 있어도 다른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빠지도록 하지 않겠다고. 식욕을 죽여가지고 다른 이들이 구원받게 배려하고 그걸 통해 하늘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고 교만을 죽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1절이 나온 거예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31절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안 먹어도 뭘 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될까? 다른 이들이 구원받는데 방해되진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오늘의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영광 얻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 고집이 안 죽어. 내 교만이 안 죽고요. 더러운 욕심이 안 죽어요. 그래갖고 그걸 끝까지 관철시키면 그게 영광스럽게 되는 줄로 착각하지요, 우리는. 근데 그게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렇게 수치스럽고 추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도 가리는 것이고, 오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기는커녕 많이 가리는 것 같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그리고 들여다보면 무슨 교리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심각한 건 우리가 죽질 않아서 그래요. 다 우리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서 내 뜻을 관철하다 보니까, 내 욕망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우리 땅끝 교회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 속에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이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분들 정말 훌륭하시다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는 걸 봤거든요. 부부가 의논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좀 칭찬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아 둘 다 죽었어요. 왜 그럴까? 진정성이 없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진정성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들 속에 있는 거는 자기들을 과시하고 박수받고 싶은 이 욕망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것이고, 그리고는 나중에 베드로가 이게 땅 판 돈 전부 다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일부인데 전부 다라고 그래요. 왜 거짓말합니까? 박수 많이 받으려고. 박수를 받고 영광스럽게 되기는커녕 저주받아서 죽었잖아요.
저는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정말 나를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 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뭐 굉장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하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